성경의 진리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구원받고 또 은혜받고 또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진리입니다. 중간에 바뀌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봐요. 1장 3절. 이 말씀은 좀 한번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담 때문에 중간에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한 건 창세 전인데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5절 시작. 또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그때부터 창조되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입니다.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진리의 성취,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인 이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백성들, 진정한 알곡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잘 알 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의 길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아니면 숙제를 좀 드린다면, 우리가 구원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영혼을 구원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썼던 그 복음, 그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숙제를 드린다면 초대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전했던 영혼 구원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을 좀 한번 계속적으로 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인류가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음인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를 말할 때 아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아담에게서 나오는데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아담의 죄는 놀랍게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가 됐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규정, 우리로 말하면 율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김으로 죄가 된 거죠. 또 하나의 숙제를 드린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과 창세기 2장 17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5분 만에 10분 만에 설명해 드리기가 참 난해한 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절대로 폐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사도들이 말하는 율법이란 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42절,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모세의 오경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복음이었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닌 믿어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물론 또 대표적인 또 책은 히브리서겠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행동으로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 그래서 이렇게 꼭 말씀대로 규정대로 해야 해 라고 지켜오려고 한 절대 진리와 같이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믿어야 할 복음 새 언약으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패러다임 싸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도전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성경적 구원과 성경적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 율법을 행동, 행위, 규정화해서 어떤 법적 효력으로서 반드시 구속력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폐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폐해졌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무엇인가? 폐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기독교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왜 필요한가? 은혜로 구원받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숙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숙제로.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결국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바울과의 충돌, 영적 충돌의 패러다임은 다른 복음의 근원은 뭐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은 바울 복음과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을 행동행위, 구원의 근거적인 행동행위로 자꾸 이용하려고 할 때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단순히 예수님이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을 통하여 바른 복음을 결국에 완성해내거든.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변증해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영적 패러다임에 충돌해서 그거를 결국에는
증언해내는 게 성경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끝까지 행동, 행위 규정화한, 아무리 기독교인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 거지 그 정도도 있어야 되지라고 주장하는 건데, 바울이 완전히 단호하게 다른 복음이라고 저주를 받을 자다 끊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설명을 많이 해놨지만은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라 하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엠마오 가는 도상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눈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면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거기에서 연결되는지 설명해 준 것처럼,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게 복음과 직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고, 구약이라고 하는 게 진정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여기면, 이게 정답을 다 말해주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이,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심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 속에 율법이 계시하는 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매우 독특해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율법주의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나와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문자적 율법주의였다가 복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문자적인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으로. 그런데 그가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같은 성경, 구약 성경 가지고. 그래서 그는 문자적 율법주의를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닫고 그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문자적인 접근과 복음적인 접근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충돌과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신학교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많이 익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구약 성경을 들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며 또한 창세기 2장 17절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호세아서에 가면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알다시피 종주권 언약으로서 고대 근동지방에 활용된 것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아담과 맺은 언약의 통례는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것은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종주권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돼요. 종주권 언약에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냐는 전문. 그러니까 서원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서는 뭐냐면 나는 누구다. 그리고 그는 나와 어떤 관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만든 자다. 나는 그의 통치자고 창조주이고 주인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은 흙이고 피조물이고 한시적이고 그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종이고 신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러한 선언이 종주권 언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볼 때도 2장 17절은 언약적이고 또한 그 법적 효력으로서 율법적이며 나아가서 그것이 또한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로마서 5장 12절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죄라는 건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한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죄를 또 지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담의 5장 12절에 있는 아담의 죄는 창세기 2장 17절의 불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아담의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먹고 안 먹고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만큼은 행위로 그 언약을 맺으셨다. 원시인이니까. 그는 우리 같은 지식인도 아니고 무능한 자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말들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봐봐요. 숨기고 싶어하는 요절인데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요절을 찾아보세요.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아멘.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게 성탄절이라는 걸 걸어놓음으로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난 분은 오해가 됐어요. 그 로마 카톨릭 컨스탄틴에 의해서 조작된 걸로 인하여 구약에 없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유대교의 정통 그러한 모세오경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약 이전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갖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됐어요. 저는 이 성탄절에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니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신약에 태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로 수천 년간 이어오는 그 오해덩어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유산 안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우리는 통용하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신약이 아닌 구약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역사 속에서 감춰지고 가려진 겁니다. 우린 구약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는 구약에서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계셨고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도대체 이 복음을 앗아간 자들,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가, 어느 교파가, 어느 교단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벗자라고 하는,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의 옷을 벗고자 하는 자가 어디에 뜨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전통이라는 것들이 중요하다 해도 성경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앞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못 벗는가? 이미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쩔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이목과 그들의 재력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떨 때가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의 교회입니다. 아멘. 거기까지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다면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마어마한 재력이, 어마어마한 성공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와 명성이 그들 앞에 세상 속에 가득하다 해도 결코 그곳에는 생명이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여러분과 저는 기쁨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쁨이,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관심, 많이 찾아와 줄 것에 대한 기대, 돈이 생겨서 건물을 짓고 버스를 사고 기도원을 살 것에 대한 기대치를 벗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속의 것들, 종교의 영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진짜 복음에 대한 갈망,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진정한 생명이 부어지는 그 복음, 그것에 대한 갈망 하나만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 걸려있는 이 행위 언약도 우리 입장에서는 부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조작된 거를. 보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얘기를 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있었던 그 발판이 된 한 사람의 죄는 불순종이라는 거죠. 뭡니까? 아담은 그 선악과 언약, 원시인이고 무능력하고 이러한 자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로 인하여 그의 구원이 결정되는 심판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을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아담과 그 다음 인류. 아담은 별도로 행위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수십 가지가 됩니다만은. 특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문제인가?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봐봐요. 다른 것 빼고 4절, 5절 제가 읽게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여자가 열매를 따먹는 데 있어서 어디에도 그러니까 배고파서라는 말이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이유가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또한 사탄이가 말했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 너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혜로움을 주어서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되어주게 해줄 만한 것들이 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다시 넘어가 봐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내니? 너 안색이 왜 변하니? 네가, 다 같이 시작.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여러분, 행위 언약은 아담이가 먹었나 안 먹었나에 집중해요. 성경은 마음을 집중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느냐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죄를 졌냐면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지금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한 죄를 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담의 죄의 문제는 먹은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먹었느냐는 거 왜? 그가 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를 보면서 열을 좀 내려야 되겠어요. 자, (19절)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될 것입니다. (21절) 시작.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또 6장 12절에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들처럼 여러분의 몸을 의를 드리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말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가인이 죄를 지어서 인간의 죄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지금 영적으로 그 죄목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하나님이 되려고,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불순종을 했던 선악과를 먹은 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의 원인이 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 먹었냐 안 먹었냐에 대한 행위의 결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인의 문제를 두고 있다니까요. 네. 행위 언약으로 걸어놓으면 아담의 이 중심의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진짜 죄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게 죄의 종로릇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길을 가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주여주하는 자마다 얘기가 나와요. 그걸로 사람들은 봐라, 주여주여 해도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미니안들의 그 도구로 써먹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이거 염두에 두셨다가 자 2장 17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흙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땅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하는 그 언약, 복음, 율법 속에 담아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너희들은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내 나라, 내 왕, 내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소통, 인간의 권능, 권세,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과 그 나라를 이루겠다는 게,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라니까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그럼 다시 7장.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라고 하는 내 아버지의 뜻이, 지칭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말씀? 자, 그러면 복음서니까, 마태복음이니까 서신서 없을 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백성들이 알만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구약이겠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신약 성경 찾으려고 그러면 잘못하는 거겠죠? 내 아버지의 뜻 찾는다면서 또 뒤에 찾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한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 신약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계시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선포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뜻이 선포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내가 얘기했죠. 창세기 2장 17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아버지의 뜻을 풀어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 내가 왔다. 아버지가 계시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 내가 왔다.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숙제 몇 가지 드렸죠. 이 뒷얘기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으시긴 뭔가 해답을 드린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자,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걸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글들을 좀 읽으셔야 돼요.
접근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창세기 2장 17절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율법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와야 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도 평신도지만 혹시 공부를 원하신다면 율법 좀 공부해 보세요.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성경이 좀 달리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들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안 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속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력구원에 빠진다니까요.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그 바리새인 같은 의를 구현해내는 것만이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착각 속에 빠지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 살게 되는 무율법으로 빠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율법을 넘어와야 돼요. 작은 시간이 투여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시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근원적으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죄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율법을 문제를 너무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온 출처와 그것이 왜 그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책으로도 또 세미나로도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아닌 성경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명심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경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사도들이 또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사도와 예수님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기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기를 바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냐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유태인들에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남다른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부분. 거기서부터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인데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될까요? 이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신학적이야.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게 된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처럼 기복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경신학적이라니까. 다시 그러면 요거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끝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교가 1학년 때 배우는 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왜 안 믿었느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다. 그거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구원해주고 배고픔에서 구원해줄
세상적인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 왜? 정작 그렇게 믿었던 분이었는데 와서 보니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건 로마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분이 아니라 진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서 왔기 때문에 충돌이 난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신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자, 여기서부터도.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신앙이 뭐냐면 성경신학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반 성도들이. 제가 늘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것에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메시아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굉장히 성경신학적인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로마의 압제와 배고픔을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 왕국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시오니즘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지는 것이 창세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민족적 특권이라 보는 거죠. 선민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그러한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가난함과 배고픔과 그 다음에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실 메시아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인자로서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 이 강건한 말 타고 온 장군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로서 당신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온다. 아, 너무 많이 하나요? 어쨌든 자,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당대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된 이유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린 그 소망이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인간의 고통, 인간의 굴레.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당대 사람들이 가졌던 고통의 문제.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삶, 성전이 없는 삶,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없는 삶. 그래서 이 모든 종의 굴레, 죄의 굴레, 사망의 굴레, 이 저주와 형벌의 굴레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 때 뭐라고요? 왕이 나셨다. 뭐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가 온 인류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만으로도 전에도 그들에게는 그게 와 했던 거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저주와 형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 자체이시며 통치이시며 구원이시며 왕,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다윗 같은 왕.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구원해내실 목자들을, 양들을 치는 목자와 같은 그런 다윗이 노래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 목자 되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온다.
그가 예수님이시다. 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적인, 그게 복음이요. 우리처럼 교회 가서 찬양 재미나게 하고, 그냥 교회 가서 권사하고 장로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이게 절대와 이게 신앙의 근간이 돼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해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와,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냐고, 예수가. 그분이 나의 왕이냐고, 나의 주인이냐고, 나의 아버지냐고, 나의 목자냐고, 어? 하나님이 예언해서 보내준다던 바로 그분이냐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이 대대로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냐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가갖고 나 복 받을까, 성공할까, 좋은 말 들을까, 어떻게 목사님 눈에 들고 어떻게 해 11조 내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바자회하고 체육대회 잘하고 상금 타고 권사되고 직분 받아서 내 자녀들 교회 장치도 시켜놓고 다 성가대 어떻게 이제 이런 게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거기에 집중돼 있어.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교회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 집중돼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 성경 복음에 집중돼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 문제, 그 예수님이 왕이심을 통치받는 문제, 그 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문제, 여기에 이게 그 다음에 서신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여러분, 그 왕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보혜사로,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한테 와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늘 이거 다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누구를 믿냐는 거, 누구로 믿냐는 거, 우리는 누구를 믿냐는 거, 누구로 믿냐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제일 가슴 아픈 건 자아를 믿어. 자아, 복받은 나, 성공해야 할 나, 응답받아야 될 나, 은사 받아야 될 나, 능력 받아야 될 나에 집중돼 있다 이거요. 대상이 없어, 대상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오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상,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언약된 그 중보자, 그 왕 대신 통치자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 되셔서 오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이 땅의 저주와 형벌, 또한 죄와 사망의 문제, 또 영혼의 갈급함, 배고픔, 외로움, 아버지 없음에 대한 이 박탈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이 심각한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신다. 아멘.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목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보혜사가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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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앙, 그것이 영혼 구원의 신앙이고 마지막 시대에 알곡을 고르는 신앙이고 알곡을 익히는 신앙이다 이거. 그러한 영혼 구원의 복음, 성경적 복음에 창착된, 집착된 거기에 우리가 근거한 신앙을 가져서 진짜 우리가 이 성경적 복음, 성경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때 진정한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멘. 그러한 성경 전체적인 성경 신학을 통한 이 복음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과 제가 서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께 영광!